1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쭉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혈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삼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되심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고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2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마지막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어제는 예레미야가 1장 그리고 전반적인 괴로운 관련해서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레미야 애가가 책 제목이 아니고 그냥 에카라고 하는 우리말로 의역하면 애가 슬픈 노래라고 하는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너무 슬픈 고통을 당했을 때 탄식처럼 나오는 아이고 어떻게 라고 하는 그런 이 감탄사, 절망의 감탄사가 에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이제 각 장마다 슬프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죠. 그래서 1장 전반적으로는 신랑을 잃은 신부의 어떤 비참한 상태, 비통한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의 성읍이라 불리는 예루살렘 이 성읍조차도 신랑과의 어떤 연합, 사랑, 또 신랑과의 어떤 이 긴밀한, 친밀한 이 사귐이 그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신랑이 떠나게 되고 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그 적들의 발에 짓밟히고 유린당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가 바로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 외에 어떻게 보면 주변 나라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과 함께 즐기고 같이 연합했던 하나님과의 연합뿐만 아니라 이방과 열방, 주변 나라들, 애국들 이런 나라들과의 어떤 연합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참지 못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시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벽과 같은 방어막이 없어졌을 때 오히려 이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고 그동안 예루살렘, 유다와 같이 함께 벗삼고 즐기던 주변 나라들조차도 오히려 원수같이 되어가지고 함께 유린하고 공격하는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아주 비참한 상태의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성을 바라보는 이 선지자 혹은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의 절망적인 외침이 에카라고 하는 1장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0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분노하심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슬프다라고 해서 에카라고 먼저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이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 보기 싫어서 가려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이 위에서 땅에 던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그 계명성과 같이 이 사단, 어둠의 그 세력들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셔서 이 어둠 깊은 곳 지옥 여기에 이제 던질 때 그때 표현입니다. 이 하늘에서 그 빛나는 이것을 땅에 집어 던지는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진노의 어떤 표현과 같은 것이죠. 빛이신 영광의 그 하나님 가까이 거하지 못한 채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가까이 품지 못하고 내어 던져버리실 만큼 변질되고 타락하고 범죄하여진 이스라엘의 상태인 것이죠.
또 그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역대상 이 8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 봉헌하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곳에 두고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내가 이것을 나의 발판 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특별히 여호와의 그 법궤, 이것을 하나님의 발판, 발등상, 이와 같은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시지만 특별히 그곳 가운데 발을 딛고 서실 만큼 그 강력한 임재였던 상징적인 이 장소가 예루살렘 성, 특별히 이 법궤를 의미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부정하고 더러워지다 보니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판 삼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버리시는 이런 이 심판의 내용인 것입니다. 2절에서도 야곱의 모든 거처를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또 다른 야곱. 이스라엘을 야곱으로 표현하는 그 이유는 야곱이 원래는 더 성숙하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그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부족하고 연약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표현할 때 야곱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종종 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먹어치워 버리시다 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게 그냥 없애버리는 이런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고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고 나라와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시고 3절에도 맹렬한 진노로 모든 뿔이 바로 여기서 이제 권위 그리고 뭐 자랑할 만한 어떤 힘 이런 것들이죠. 그걸 다 잘라버리셨다.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게 힘을 쓰는 자가 없게 만들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다 불살라서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또 4절에 원수같이 활을 당기고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서 원수를 향해서 활시를 당기고 적을 대적하여 싸워주셨는데 이제는 그 활이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활을 당기는 적군의 편에서 그 자리에서 이 성을 향해서 활을 당기시는 이런 이 분노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또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라고 해서 아름다운 혹은 흠모할 만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통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이제는 그 진노로 그만큼 이 백성들에게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원수같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삼키고 모든 궁궐,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고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다. 고통을 이제 더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초막들을 다 헐어버리고 절기를 폐하시고 절기와 안식을 잊어버리게 하고 왕과 제사장을 멸하시는 또 7절에 제단을 버리고 성소를 미워하고 궁전을 헐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성읍, 나라, 군사, 정치적인 그리고 6절부터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그리고 8절부터는 이제 어떤 리더십의 붕괴, 왕과 지도자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모든 면에서 다 깨뜨려 버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분노 쏟으시는 이런 장면을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 이렇게 보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르샬라임이라고 해서 이르는 뭐뭐 도시라고 하는 뜻이 있고 샬라임, 샬롬 우리가 아는 평화, 그 다음에 임은 복수형입니다. 2개 이상일 때. 그러니까 이르샬라임 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이르는 아까 도시, 그러니까 샬롬의 도시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하나인데 복수를 왜 썼냐라고 하면
이 성읍을 지을 때 성전의 그 계시, 환상, 이걸 다윗이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사귐과 기도 가운데 성전에 대한 이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모든 재료나 설계에 관련된 것들을 다 남겨서 본인이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가지고 준비는 철저하게 다윗이 다 해놓고 아들인 솔로몬이 그것을 짓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왕궁 예루살렘 성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천상의 설계도를 기억하고 약간 흉내내 가지고 진 성읍,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모범 원형은 하늘에 있는 천상의 예루살렘, 천상의 하나님의 그 도시 성읍인 것이죠. 그것을 보고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그리고 성읍으로서 이 성전과 예루살렘 이 성읍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어떻게 보면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 계시는 곳이라고 해서 그곳을 이 땅 가운데 재현하는 그런 샬롬의 도시라고 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거기에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상의 그 도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늘 거하신다라는 이것이 그들이 어떻게 보면 자부심 아닌 자부심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땅의 이 땅의 예루살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천상의 그 예루살렘을 담고 더 예루살렘다워지기 위해서는 천상의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더욱더 채워져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성경적인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통과되어지고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내 스스로 어떤 종교적인 습관이나 어떤 통제되어지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 삶 말고 그야말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격하는 이런 삶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은혜를 체험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어떤 살아있는 신앙적인 영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는 예루살렘 샬롬의 도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 끊임없이 바라보고 닮아가야지만이 그게 진정한 이 땅의 이르샬라임이라고 하는 하늘의 그 성읍을 정말로 담는 하나님의 그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예루살렘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그 안에 품고 세상의 어떤 방식과 세상의 것들을 채우게 되면 결국 이 예루살렘이 세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껍데기는 예루살렘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예루살렘에 비교될 만큼 세상의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하면서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성읍을 모방하면서도 가장 대조적인 이 대표적인 성읍이 바로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얼마나 크면 그만큼 대단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땅에 대단한 그런 도시죠. 역사적인 기록을 따르면 그 높이나 넓이나 규격,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구조라든지 재료라든지 세상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성읍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현대 시대에 어떤 만들어내는 구조물조차도 감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바벨론 시절에 어마어마한 그런 성읍이 바벨론 성읍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읍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중심이 내 안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누구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나는
큰 성 바벨론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 자신이 그렇고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그 예루살렘의 성읍, 영적인 그 중심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고 날마다 다듬어지지 않고 깨끗하게 청소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우리는 큰 성 바벨론이 내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치시죠. 가리시고 밟으시고 던지시는, 깨뜨려서라도 뭔가를 사건을 일으키셔서라도 그 바벨론을 큰 성 바벨론으로 변형되어가는, 변질되어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 땅의 교회가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여러분 가정의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 상황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런가라고 하는 문제 자체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자녀와 또 우리 가정이 얼마만큼의 이 예루살렘다운, 하나님의 도시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이 중심과 마음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지, 이걸 이제 돌아보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결국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사건이 힘들긴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임을,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중심이 내 안에 우상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부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 쓸어버리고 깨뜨리고 무너져야지만이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성전이 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고, 내게 주어지는 일들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으로 늘 우리가 돌이키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냥 단순히 어떤 슬픈 노래라고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참 실제적인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애가는 알파벳이라고 해서 히브리어 단어가 22자가 되어 있는데 가나다 ABCD 하는 식으로 22자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각 장마다 1장도 22절, 2장도 22절, 5장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중간 부분 3장은 66절인가 되어 있습니다. 3배 정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똑같습니다. A, B, C, D, E, F, G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로 시작하면 뭐 가을에는 어쩌고 나는 어떻고 하는 식으로 이런 알파벳인데, 알파벳의 특징이나 목적이라고 한다면 암기를 용이하게 하는 거죠. 잘 외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C편이나 알파벳 C 어떤 이 기록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어렸을 때부터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늘 입에 외워 들리는 거죠. 근데 굳이 예레미야 애가 그야말로 읽을 때마다 좀 불편하고 버림받고 징벌받는 이것을 굳이 이 알파벳 C로 했을까 싶지만 그만큼 특별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6.25 쪽 기념일 오면 막 노래 부르고 했죠. 이슬이 어찌 우리 그날을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랬던 것처럼 결코 잊을 수 없는, 잊지 말아야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워 들리는 이런 작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에게 있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예레미야 에카라고 하는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성전, 성읍, 거룩한 사람들인데 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합당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세상의 바벨론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오늘 하나님께서 뭐 절기를 혹은 뭐 안식일을 폐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 아무리 잘 지켜도 이 중심 안에 내용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그 절기를 예배를 봉사를 철저하게 뭐 다 한다고 할지라도 본인 안에 자기 신앙의 어떤 자존감이나 뭐 이런 것이야 세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것은 놓쳐버리기가 쉬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3대 절기, 뭐 6월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늘 이것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절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한 어떤 반복적인 그런 행위, 기억 행위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절기를 지켜왔는데 특별히 뭐 예를 들면 6월절 같은 경우 그렇게 매년 초가 되면 그 일주일씩 15일씩 6월절 절기를 지켰으면서도 결국 그들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가지고 가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사죄함에 그 제사를 드렸던 6월절을 끊임없이 절기를 지켰으면서도 진짜 참 구주 대신 참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내 삶을 통과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남들 바라보기에는 참 대단하게 뭔가를 그럴듯하게 껍데기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형상을 온전히 담지 못하게 되면 다가와도 사건을 일으켜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절기는 장막절, 이제 뭐 대속죄일, 나팔절 같은 이 절기가 어떻게 남았습니다. 나중에 구약의 절기 관련돼서 하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이것들로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아마 이걸 마지막 말세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굉장히 좀 연관지어서 연구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근거 없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이클에 따라서 그들도 하는 것이니까. 아무튼 그것이 아무리 반복되게 잘 지키고 예배하고 뭘 한다고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는 함께 하시는 이것들을 내가 놓쳐버리게 되면 결국엔 그냥 껍데기만 반복할 뿐이지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다듬어지고 빛나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그 큰 성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의 것에 늘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고 듣는 것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것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에도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큐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의 이 모습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시 또 하늘의 천상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닮은 예루살렘의 도시 평화의 도시가 진정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껍데기는 예루살렘이지만 속은 큰 성 바벨론처럼 변질되어 버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위에서 바닥으로 내리꽂으시며 구름으로 덮어버리시고 가리우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라, 정치, 종교, 군사, 리더십의 모든 것들을 다 흐트러 버리시는 그런 그 진노에 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또 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 앞에 참 누구보다도 먼저 징계받아야 할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세상은 여전히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고 세움받고 살아가야 할 우리조차도 알게 모르게 참 많이 편안하고 또 쉽게 세상의 것들을 교묘하게 겸하여 섬기고 겉은 예루살렘인데 속은 큰 성 바벨론으로 닮아가고자 하는 내 눈과 시선과 마음이 세상의 바벨론을 더 탐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모습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안에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흔드셔서라도 깨뜨리고 부셔뜨리셔서라도 나를 다시금 예루살렘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바꾸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결단과 마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사건이 빨리 지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는 그 안에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예루살렘으로의 세워짐과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그 안에 형식적인 절기와 예배와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닮아가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중심이 바르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도 붙잡고 교회와 조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더욱더 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가족, 친척, 이웃 또 친구들 가운데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오늘 저녁 또 사역밤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호흡할 수 있고 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땅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성읍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리스 샬라임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길러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이 큰 성 바벨론을 향하여서 세상의 그 큰 성을 사람들 눈에 띄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줄 만한 혹시나 그것들만을 우리가 또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이 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잘 풀리고 돈을 잘 벌고 또 편안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마치 내 마음의 안정처럼 혹시나 취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의 신앙과 영적인 그 흔들림에는 별 충격도 없이 하나님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내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각 사람 안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은 예루살렘이 온전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충만한 샬롬의 도시 샬롬의 사람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이 하나님 영적 기근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빛을 준비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 잠자고 또 죽어져 있는 심령들을 깨워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일으켜주시고 메마른 심령 그 가운데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나의 고집과 판단과 의지와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늘 잊지 않고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감동을 쫓고
무엇보다도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어떤 판단과 결정에 한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참으로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늘 기억하며 그 은혜로 또 그 사랑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또 우리 또 친척과 이웃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택하실 그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더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몸된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본을 잘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떤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그야말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바르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의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평생의 사명과 업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루살렘의 그 성도 더욱더 신부와 같이 단장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주의 중심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죄악되고 거칠고 하나님 정죄하는 판단하는 이 모든 중심과 그 마음이 결국에는 나누고 또 사단의 그 덕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일과 사랑과 중심 가운데 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교묘하고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변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변질되고 신도가 변질되고 리더십과 또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권사들 참 많은 믿음의 또 리더십들로 세움받은 자들조차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채 직분에 연연하고 매이고 또 그것 가운데 이탈하고 변질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한탄하셨던 우리 주님의 음성을 아픈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발견되어질 것인가 나가는가. 오늘도 내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점검하며 내 안의 모든 죄악된 소욕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